사람을 전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한 사람을 전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당시죠. 그래서 유대도 로마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당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을요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데가볼리라고 불렀어요. 데가볼리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10개의 도시를 말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10개의 폴리스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불렀느냐? 데가볼리. 그래서 요단 서편, 이제 갈릴리 서편이죠. 갈릴리 서편, 요단 서편. 서쪽은 맞아. 요단강이니까 요단 서편은 갈릴리, 동편은 동쪽이죠. 동쪽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졌는데 이 거라사는요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이 나오죠. 거라사인의 지방이 나오는데 이 거라사도 데가볼리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면 누가 살고 있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들이니까 거기는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데가볼리 지역, 요단 동편의 지역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우린 지금 오늘 마가복음 5장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과 함께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풍을 잔잔케 했고 제자들과 함께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인 동쪽 지역인 거라사 지방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방인의 도시, 이 헬라인의 도시 거라사 지방까지 오셨을까요? 왜 이곳까지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군대 귀신이 들린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거라사 땅까지 오셨다라는 거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 거라사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거라사 땅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넜고 거라사 이방인의 도시까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들의 도시 거라사 땅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효율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합니다. 무슨 말이죠? 야, 우리 이렇게 10시간 일했는데 겨우 하나 만든다면 우리 하지 말자. 왜? 10시간 허비해가지고 겨우 하나 만들 빼서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람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그 시간을 소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효율을 안 따져요. 효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2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을 허비하더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요단강뿐만 아니라 더 험한 길을, 광풍을 만날 뿐만 아니라 더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거라산 땅까지 와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넜고 광풍을 잔잔케 했고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 이방인의 도시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효율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해도 안 돼요. 그래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효율을 따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머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효율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율하는 사람이 나중에 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효율이 무슨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 부강교회 부흥은 없어요. 제발 우리 부강교회는 효율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만약 한 사람을 전도했다, 감사해야 돼요. 한 사람이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이 세례받고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일꾼이 됐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목사님, 그 한 사람 전도하려고 4개월, 5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4개월, 5개월 동안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또 돈 쓰고 힘쓰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전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한다면 그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을 따지지 말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쏟아붓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효율을 높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부강교회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비효율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이런 비효율이 없어요. 그런데 죽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냥 희생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하죠. 화목제물이 무엇이죠? 제사 드릴 때 제물이죠, 제물. 제물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죽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으셨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10사람을 사랑하는 거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10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차별이 있다면 그 사랑은요,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10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라고 그러죠. 그건 가짜예요. 가짜.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랑이나 저와 성도님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나 똑같은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크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전도죠. 전도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집을 사줄 겁니까? 차를 사줄 겁니까? 그 원수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고 땀 흘릴 겁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전도하세요. 전도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크지. 그러나 마귀에게는요, 한 영혼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차버려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사람들도 보세요. 사람도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안 여겨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인권이라고 외치죠, 사람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사람을 해하면 안 되죠. 결국 인권은 뭐죠? 자기 보호막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부터 전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죠. 목사님,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려면 아이고 목사님 이래 되겠습니까? 최소한 전도가 뭐 일주일에 뭐 한 100명은 돼야 되고 뭐 한 1년이 지나면 그래 1000명 정도는 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디에 가면 잘 찾을 수 있냐면 공장, 회사에 가면 효율을 따지는 회사에 가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어야 장정을 5,000명을 먹이죠. 물고기 2마리도 없고 떡 5개도 없는데 어떻게 장정 5,000명을 먹입니까?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이 전도 안 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우리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도 내놓지 않으면서 장정만 5,000명 먹여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엉터리고요. 이 기도가 헛된 거예요. 이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만 하세요. 이 한 사람이 오병이어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장정 5,000명을 먹이죠. 떡 5개도 없고 물고기 2마리도 없으면서 그것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장정 5,000명을 먹입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우리 부강교회는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하세요. 한 사람만. 가족 전도 대상자들, 이웃 전도 대상자들, 장접자들, 교회 나오지 않는 장접자들 한 사람만 전도하세요. 그래 등록시키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한 사람이 2 되고 둘이 4 되고 4이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없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는 우리 부강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부터 저와 성도님들은요, 많은 사람 전도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게,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오직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내 아들이면 내 아들, 내 딸이면 내 딸, 내 친구면 내 친구, 내 이웃집이면 내 이웃집,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면 못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도 비둘기처럼 순결한다고 끝까지 올인하면 어떻게 되죠? 전도 안 되죠. 그때는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도해보면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다.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면 안 받아들일 사람한테 왜 그게 올인하고 헤딩합니까? 왜 계란으로 바위를 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당하기만 하고 삽니다. 새벽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착하다고 그러죠. 그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기만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예요. 왜 착해야 되죠? 착하면 천국 갑니까? 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린 착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 전도하지 마세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요? 전도는 기적을 만드는 일이니까.
전도는요, 공장에서 상품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뽑아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예,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교회 가려고 그랬어요. 나 예수 믿으려고 그랬어요. 예, 네, 이번 주가 뭐 총동원 주일이라며. 예, 제가 반드시 갈게요. 가면 그 권사님은 죽으려고 그래요. 와, 이번 주일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일 되니까 안 오네. 그럼 전화합니다. 왜 안 오셨어요? 내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친척들이 갑자기 몰려왔네요. 그래, 죄송해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요, 영적 싸움이니까 그래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전도 다 될 것 같아도 마귀가 간섭해버리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우리가 온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성도님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험 날짜가 발표됐는데 시험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성적 거둡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시험 공부도 안 하면서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그냥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이름이 군대 귀신이에요. 왜? 많으니까. 군대처럼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목격을 했잖아요.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제가 목격했어요. 예전에 있던 목사님은요, 귀신도 쫓아내요. 와, 놀라요. 목사님이 톡 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디비져요. 막 입에 거품 물고 그래요. 여잔데, 아리따운 아가씨인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남자 소리도 나오고 할머니 소리도 나오고 진짜 다양한 사람 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야, 이래서 군대 귀신이 있구나. 사람 몸 안에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갈 수 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청년인 것 같아요. 이 청년에게 여러 개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거라사 땅까지 온 이유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라사 땅까지 온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에게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 가족들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것 같아요. 자,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귀신의 특징은 더러워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옷에 뭐 이상한 거 더러운 거 묻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더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깨끗해요.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거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결한 걸 좋아해요. 정결한 걸 좋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청소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청소부터 해야 돼요. 우리 전도하기 원합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그 치우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우리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의 밥그릇이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밥그릇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치워야 돼요. 깨끗하게 치워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영혼의 밥그릇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밥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성결의식을 행하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결해라, 성결의식을 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 의식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마음의 그릇, 밥그릇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그 밥그릇 속에 은혜가 임하고 그 밥그릇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효율을 안 따질 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 계산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귀신의 특징이 있죠. 귀신의 특징.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귀신들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이. 전도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당신하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얘기 있죠. 엄마 제발 간섭하지 마. 엄마 신경 쓰지 마.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귀신이 내 자녀의 생각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좀 도와주려고 하고 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면 뭐라고 그러죠? 아, 저리 가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내 혼자 할 거라고. 이런 사람 귀신 들려서 그렇다니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설사 내 혼자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면 오히려 나한테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걸림돌이 됨에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요, 효율을 따지거든요.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고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오히려 방해되니까 저리 가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당신 할 일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 오늘 본문에서도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간섭 안 할게.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간섭했죠. 귀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과 싸워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전쟁이지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의 밥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더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인지, 그 마음의 그릇이 깨끗한 사람인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돼요. 많이 전도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했느냐? 2,000마리의 돼지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2,000마리. 와, 돈으로 계산하면 돼지 한 마리 얼마일까요? 돼지가 뭐 소처럼 비싸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2,000마리라면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겠죠. 2,000마리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2,000마리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말한 사람은 귀신이죠. 그러면 나를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허락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막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볼 때는 2,000마리 돼지들보다 이 한 영혼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2,000마리 돼지가 죽는 거, 그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 죽는 거, 그거 뭐 어떠냐는 거죠. 그러나 이 한 영혼은 2,000마리 돼지 때보다 귀하니까 예수님은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돼지에게 보낸 거죠. 그 결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죠? 정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나도 제자들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까 예수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을 안 해요. 대신에 이 청년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알리라 하시니 뭘까요? 전도지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저는 또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귀신만 쫓아내고 바로 보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정상이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아마 다른 형태의 말씀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내 가족에게 알리라. 다시 말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행한 일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예수님이 나를 군대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러자 이 사람은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알립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고 그랬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도시와 나머지 9개의 도시를 자기가 아마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전도를 했다는 거겠죠. 전도를 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은 데가볼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해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 시죠, 창원, 울산, 거제,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개의 도시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당신도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 아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데가볼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라고 했죠. 이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죠.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지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나보다 더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 청년을 제자로 맞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제자로 맞아들이지 않아야 그 청년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형식상 제자가 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데가볼리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청년이 제자보다 더 월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 성도님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이 말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우리 성도들은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가 작잖아요.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누룩 비유 알죠? 누룩, 작은 거. 이 누룩 하나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요, 그러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믿음 바로 위니까 진짜 작은 믿음이겠죠. 근데 이 겨자씨 같은 믿음도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겨자씨가 되면 돼요. 오병이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물고기가 있어야 5,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 소년의 도시락,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장작만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성공의 길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정답을 가르쳐줘요. 야, 아무개야, 왜 하나님 정답 4번이야? 그럼 4번 쓰면 되잖아요. 근데 1번 쓰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강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부강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강교회가 전 세계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한 영혼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강교회를 보면 흡족하고 우리 부강교회 보면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영을 위해 전도하게 하옵시고 한 영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전도 대상자들 또한